네, 반갑습니다. 김동조 전도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는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정리하는 시간을 함께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는 첫 번째 설교부터 15번째 설교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바로 그 신앙의 첫걸음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무엇이며 또 그 믿는 과정이 시작될 때 우리에게 바로 칭의가 주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길인 신생, 그 길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까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16번째 설교부터 28번째 설교까지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3편의 설교의 제목은 사실 모두 다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에 대하여 라고 적혀 있는데요. 뒤에 있는 숫자만 바뀌면서 총 13편의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어떤 설교보다도 중요한 설교라고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교해 주시는 그 본문을 적어 놓은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총 3개의 장에 나타납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바로 이 예수님의 설교를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부분이 오늘 함께 나눌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함께 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나누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가장 첫 번째 부분에서는 바로 팔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총 3편의 설교로 마태복음 5장에서 나타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되는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우리의 행위, 바로 행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총 6편의 설교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 즉 경건의 행위나 선행, 더 나아가서는 일상에서의 삶들까지 포함해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4편의 설교를 통해서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함정과 걸림돌들이 있음을 말해 주시고 산상수훈을 결론지어 주십니다. 네, 우리 이제부터 산상수훈에 대하여란 주제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바로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팔복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 본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45강 정리 첫 부분에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교는 무엇인지 배울 차례가 됩니다.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시는데요. 팔복에는 총 8가지 복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3편의 설교를 통해서 이들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란 하나님 없이는 내 스스로는 죄인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말씀하신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설명하십니다. 두 번째로 애통해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대해 순종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인내와 사랑을 갖는 사람이라고 설명하십니다.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이들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그 사랑으로 인해 생겨난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갖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자비한 자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요.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믿음을 통해 정결하게 된 자, 즉 칭의를 받게 된 사람들을 말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설명하십니다.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다툼을 싫어하며 더 나아가서는 기회가 생기는 대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자를 말씀하신다고 얘기하셨고요.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세상이 아닌 성령을 따르는 이들로서 바로 그렇기에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자들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설명하십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3편의 설교를 통해서 8종류의 복을 받는 사람을 설명하시는데요. 이 8종류의 기질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내면에 가장 먼저 생겨야 하는 확고한 내면의 기질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십니다. 2번째로 행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먼저 기독교는 개인적인 종교를 넘어서 사회적 종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데요. 우리 기독교인은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영혼들, 즉 잃어버린 양, 세상으로 보냄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를 점검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바로 이 2번째 부분에서 이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기독교인의 행위에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의도의 순수성인데요. 이 의도의 순수성은 그것이 예배나 기도와 같은 종교 행위일지라도 또는 선행이나 이웃사랑과 같은 행위일지라도 그 안에 의도의 순수성이 없다면 모두 다 잘못된 행동이 되고 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순수한 의도만을 가지고서 행동해야 할 때만 비로소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자 하신 그 율법의 모습, 바로 우리의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기도나 금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기도나 금식 가운데서도 주님만이 영광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이 의도는 마찬가지로 순수하게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야 하는데요.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또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우리가 재물을 쌓고 하늘에 복을 쌓는, 그리고 하늘의 복을 추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산상수훈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총 4편의 설교를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마주하게 될 장애물들과 함정을 설명하십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마주하게 될 장애물과 함정들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이웃을 정죄하려는 마음, 2번째로는 분별력 없는 맹목적인 열심들, 또 3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을 쉽게 포기하려는 마음들, 또 자비롭지 못한 마음 등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거짓 예언자를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길, 천국을 향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강조하시는데요. 바로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팔복의 기질을 내면에 품고 또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 가운데 두고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때로는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바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산상수훈에 대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요약해 보았는데요. 오늘도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아닌데요.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보시라는 요청입니다. 사실 오늘 영상의 말씀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잘 이해가 안 되셨다면 혹은 부분적으로 더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영상을 보기 전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꼭꼭 읽어보시고 오늘의 영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신다면 더욱더 풍성한 내용들을 배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조금 더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마태복음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의 신앙활동 또 선행에 있어서 의도의 순수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점검해 보는 것인데요.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우리의 경건의 행위, 율법의 실천, 선행 등 우리 삶에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의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의도 가운데 나를 높이려는 욕심이나 또 내가 취할 이익에 대한 기대들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순수한 의도가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유일한 것은 바로 그 행위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모든 의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만이 유일한지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시 놓고 성찰해 보신다면 혹여 그 안에 남아있던 우리들의 사심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의도만을 가지고 모든 행위에 임하실 수 있는 우리 아현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설교 정리 그 두 번째 시간, 바로 산상수훈, 참된 기독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 있을 표준설교 정리 세 번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설교 읽기를 모두 마치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시간인 다음 시간까지도 꼭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감리교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배우고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아현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